3장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겠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거기 덥더라고요. 어제 한 사람이 한 10병에서 한 12병 정도 마신 것 같아. 근데 거의 아무도 화장실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물을 이만한 거를 10몇 병을 마셨는데도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가더라고. 머리끝부터 바지 있는 데까지 다 젖어가지고 우리 기롱수 집사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의자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더워요 지금. 그래서 유마는 90도 되면 쿨 이렇게 나온대요. 일기예보에. 그 다음에 100도 되면 웜, 110도 되면 핫, 120도 되면 very hot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핫한 데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빨갛죠? 네, 워낙 더우니까 제가 다른 데 선교 가면 좀 사람들을 볶아채는 편이거든요. 쉬고 있으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서 하고 아니면 장로님이 일어나서 가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다 따라가는데 점심 먹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 그늘에. 그랬더니 한 30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파우치를 차고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유 왜 벌써 일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건 사러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다가 한 7시쯤 돼서 딱 왔는데 사방에 벽이 다 막혀져 있는 거야. 벌써 놀래가지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8시쯤 끝나서 밥 먹고 저는 올라왔어요. 유마로. 유마에 도착하니까 9시 반이야. 근데 거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홍인표 집사, 전창호 권사, 그 다음에 전태호 집사가 그때까지 벽에다가 막 뭘 바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만해라. 이제 이러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쉬어라. 그래서 이거는 끝내고 해야 된다. 사람을 길이 잘 들고 누굴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베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말려도 일을 더 해. 근데 그건 몸에 배인 거예요, 벌써. 한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맙고 같이 못 간 사람들이 미안한데 그 대학볕에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손발이 맞았고 이게 몸에 배가지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걸 견디면서 맡겨진 거를 해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예배당 기둥이 있는데 저게 아마 8x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전체 무게를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벽 속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가 있어요. 얘보다 한 8분의 1 정도 되는 나무가 2x4라 그래서 1.5인치 곱하기 3.5인치 되는 나무 스토드가 벽을 따라 쭉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기둥이 있고 속에 숨어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게 위에 있는 모든 걸 견디고 바람이나 비나 이런 걸로부터 이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어디가 가려워. 그래서 아유 가려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 잠깐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한 두 놈만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게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한 3시 쭉 빠져나가면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는 자기가 뭘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면 어떤 무게가 오든 어떤 풍파가 치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도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쫙 가지를 뻗고 그 반짝거리는 잎사귀를 막 팔랑대면서 바람이랑 막 휘젓고 하늘의 별을 보고 큰 달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태를 뽐내고 그 다음에 뭐 다람쥐가 막 올라오고 새가 깃들고 뭐 물론 딱따구리가 좀 이렇게 쪼으면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 자연에서 말이에요. 바람을 쉬고 그 좋은 향기를 뿜고 얼마나 신나고 화려했던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딱 끼워 넣으면 없어. 바람도 없고 뭐 와가지고 얘는 평생 햇볕 한번 제대로 달빛 한번 제대로 별 구경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이게 성전 기둥이 된 거예요. 멀쩡한 나무가 성전 기둥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세가 망가진 거예요. 저기 에어컨 좀 켜지 그래. 근데 그러면 성전 기둥이 되면 뭐가 좋으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특히 주의 종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사람 사는 맛은 모여서 수다도 떨고 앉아서 뒤에 있는 사람 욕도 해가면서 또 승질나면 소리도 지르고 또 싸움도 하고 또 화나면 술도 한잔 먹고 에라 어디 가자 그래 스트레스도 풀고 또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팍팍 사고 뭐 이러면서 사람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근데 이게 예수를 믿을수록 그런 게 조금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는데 주의 종이 되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의 자유는 모두 반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에는 오늘 본문처럼 지극히 내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한 나한테 온갖 풍파가 와서 주머니에 단 1불도 없이 한 달, 두 달을 살아야 되고, 당장 먹는 거, 당장 자는 거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도 내몰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회비를 못 내니까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이 완전히 구겨지고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자리까지 내몰릴 때, 게다가 뭐 이 땡볕에 120도 되는데 돈 한 푼 안 주거든요. 연휴에 가족들이랑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가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오래간만에 애들하고 좀 웃고 껄껄거리면 좋은데, 또 배정수 씨는 하필이면 오늘 생일이더라고. 생일날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젖어가지고 다 물이야 물, 온몸이. 왜 그래? 교회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딴 교회 다니면 안 가도 되는데 여기는 안 가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면 도대체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시키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극히 연약한데, 지극히 연약한 교회를 칭찬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또 겨우 얻은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너 잘했다 인 거예요. 너 애썼다. 근데 그 풍전등화 같은 고난과 그 개고생을 하고 정말로 힘이 약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쓱 끌어다가 옮겨주고 그걸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이 현실적으로 겪는 것 사이에 너무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힘이 딸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연륜은 어디 있냐? 경륜은 어디 있느냐? 죄를 성전 기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난 놈, 강한 놈, 멋진 놈, 트런튼하고 우람한 놈이 성전 기둥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나는 온갖 풍파를 다 겪어서 정말 보잘것없어. 나는 끊임없이 실패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찍어서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계시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난 놈들, 똑똑한 놈들, 돈 많은 놈들, 집안 좋은 애들, 걔네들이 성전 기둥을 해야 맞는데, 여기 보면 약한 놈들,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놈들, 정말 보잘것없는 놈을 택해서 성전 기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생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거 견뎌야 되니까. 저 자리에서 버텨줘야 되니까. 여기서 버텨줘야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버텨줘야 여기서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버텨줘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걸 견뎌주는 기둥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예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유비지만,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살아온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걸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할 수 없어.
120도에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해 떨어질 때까지 안 자빠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200불, 300불 줘도 안 해.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걸 견뎌내니까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확 한 사람을 바꿔놓더라고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6명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선교사의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대도 안 했는데 와서 9시 반까지 그걸 문지르고 청소하고 닦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연단시킬 때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나무가 바람을 느끼고 달빛을 느끼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인화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나무는 그 이상의 다른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들시들한 풀이 물을 먹었을 때 팍 살아나듯이 인생을 포기하고 시들시들하게 살고 허전하고 허망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확 드러날 때 이 죽었던 나무가 자기에게 오는 그 생명을 환희를 누리는 그런 감격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떨 때는 궁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자유를 반납하고 포기하고 나면 그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다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걸 왜 해요? 내가 그걸 굳이 해야 돼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까 페이가 간증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를 준다 이게요. 모범생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늘 빤듯하게 살아야 되는 모범생의 피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이것저것에 걸리지 않고 자유가 있구나. 자기가 적었다 이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둘이 데이트를 했어. 10시에 아이합에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교회 학교 자기 진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저한테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마지막에 했냐면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가장 큰 약점은 fear다, fear.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언제 극복되냐면 하나님께 내 자유를 반납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이 왁구 안에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온 경험 안에서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왁구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고 내가 생각한다는 자유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이끄신 분이 책임질 거다 하는 거예요. 날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나랑 같이 갈 거다 하는 이 신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난 쉽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안 해. 왜 고민 안 해? 주부에 내고 해놓으면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그걸 가요. 좀 쉬죠. 이러는데 떠나는 날 보면 다 와 있어. 가지 말라 그래도 온다 그래. 그럼 뭐하러 고민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짜증낼 필요도 없고, 미리 앞서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미리 앞서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내 상상을 뛰어넘으신 분이.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열심히 두들겨 맞았거든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고, 그러다가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에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머리로 생각하면 이건 될 일이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죠. 너 그거 하나면 뭐 할래? 너 그거 하나면 뭐 할래?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2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름이 싹 끼쳐가지고 접었어.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푹 쉬고 싶으냐? 여러분들 중에 푹 쉬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푹 쉬어봤어요. 6개월 동안. 왜? 이쪽을 못 써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 제가 보면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누가 와서 피 뽑아주고 주물러 줄 때까지 멍하니 입이 찌그러져서 있어. 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마음속에다가 대고 야 성도야 더 푹 쉬고 싶으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내 생각대로 하면 내 판단대로 하면 내 고집대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래 쉬어 하면 푹 쉬는데 대부분의 경우 뭐 캔쿤에 가서 대가대를 이렇게 한 병 바닷가에 꼽아놓고 이렇게 비치 파라솔에 있었는데 반바지 차림으로 선택하면서 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쉬냐면 병상에서 쉬는 거예요. 병상에서. 쉬고 싶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제 아픈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못 미치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괜히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염려하고 앞서서 두려워하고 앞서서 포기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참 심오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따라가다가 결국은 포기해요. 똑같은 포기인데 차원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핑계대요. 고 봐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팔이 짧아서 못한다고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에이 자자. 잤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내 손이 막 잡으려다가 이게 안 잡혀. 그래서 하나님 고봐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 눈을 떴는데 이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적을 체험한 순간에 우리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더워서 더 이상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덮더니 모래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꼬꾸라지고, 그런 기적 때문에 할 수 없던 자가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덧붙여 금상첨화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 심성 속에 humility,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는 험블한 마인드를, 겸손을 심어주신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어쨌든지 간에 네가 거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나 못해요 하고 손 들고 그냥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왜? 난 못해요 하나님 하면서 수없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 자리를 달아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못 살아내고 그냥 버티고, 내 속에서는 진짜는 포기한 거야. 그러나 내 몸뚱아리는 살아오던, 또 훈련받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던 그 관성 때문에 그냥 버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쭉 당겨서 그걸 견디게 해주셨어. 거기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아울러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성취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듯이 다음에 어떤 또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이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자 그러면 그냥 여기가 그냥 숨이 컥 막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근데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때도 살아남았던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데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해서 이루셨던 게 칵 하고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되네 하는데 마지막 고비에는 역시 또 안 돼. 역시 또 안 돼.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사람도 포기하고 맡겨진 일도 포기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다 틀렸어요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날 제3일에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신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품성이 될 때 사실은 인간 완성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거, 이건 엄청난 자유예요. 그 이상의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건 자유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자유가 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뭐 세상 사람들 재밌다는 거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건 묘한 맛이 있어요.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맛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살게 하고 견디게 해주는 어떤 놀라운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돈 맛이 있거든요. 돈이면 척척 해결되는데 돈 없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어떤 다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가지고, 근데 이 맛은 참 세상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 세상엔 그런 맛이 없으니까.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했지, 하늘나라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참 설명이 안 돼. 세상엔 없으니까. 그런 게. 어머니의 사랑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비적으로 말한다? 이게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약하기 때문에 포기했어. 자유로이 자유를 다 포기했어. 근데 행색은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 그게 믿기냐,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게 알거지가 되더니 이제 정신질환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맛이 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다. 그 얘기는 자기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서 쌓고 하는 그게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모아 사는 인간, 그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내가 착고에 채인 거 말고는 나 배워라, 나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있다. 거기 아무도 나를 막았을 어떤 장애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가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그 일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 시간에 가서 그것만 딱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망치질을 하고 땅을 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 어둠 속에 기어다니는데 주님이 옆에서 같이 기어주고, 이게 혼자가 아니라는 그 단단함이 성전 안의 기둥이 느끼는 그 놀라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참 설명할 길이 없네요. 제가 경험이 아마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제가 아주 짧은 체험을 끝으로 쉬어가면 구덩이를 기는데 같이 기어주니까 그냥 그 자리가 잔잔한 빛으로, 어둠의 빛이에요. 찬란한 빛이 아니고 어둠의 빛으로 가득 차면서 푸근한 평안함이 가슴을 이렇게 온몸을 감싸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고개가 거꾸러져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데 넌 그거 좋아하잖아. 그런 위로가 있을 때 갑자기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아픔을 누군가가 같이 알아주고 같이 나눠주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매일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마음이 녹아져서 멜트 다운되면서 뭐 별거 아니구나.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화낼 일이 아닌데 왜 분했을까? 속상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멜트 다운 될 때 오는 마음이 릴리즈 되는, 자유로워지는 이 체험,
이 세상, 이 경험이 하늘의 별이, 바람이, 사람들과 수다를 쓰고 돈을 팍팍 쓰는 그 재미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림바 되고 성전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그 한가운데 그 녹아지는 맛이, 그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그 멍에가 풀림을 받는 그 묘한 자유가 바로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버는 재주는 없잖아. 돈 버는 방법은 못 가르쳐 주거든. 그 다음에 제가 뭐 세상 재미 보는 길, 노름하는 법, 이건 못 가르쳐 주거든. 그건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술을 안 취하고 마시느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 가슴에 맺힌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내 안에 처음으로 잔잔한 평강과 끊이지 않는 미소가 속을 가득 채우는 그 자유, 그런 자유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같이 나누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이 자유,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는, 누가 아무리 화려한 것을 휘둘러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많은 것을 쌓아서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박수 쳐줄 수 있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엎드린 사람을 보면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싶은 이 자유, 이 자유의 넉넉함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땀 흘려서 애쓰고 있는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도 한결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